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목요일인 21일이 교회력으로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교회력으로는 주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지난 목요일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죠. 이 사건은 오늘 설교의 바로 앞부분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21일은 제가 팔복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제 윤병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부족한 제가 담임 주목으로 취임한 날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시절을 지금 제가 회상해 보면 제가 담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수를 받지 못한 준목의 신분이어서 저희 팔복교 이제 소속 목사님들이 매주일 한 분씩 이제 번갈아 가시면서 성찬 집례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참으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소속 목사님들에게 매우 감사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인생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도 한참 지났으니 저희가 겪은 경험담 한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려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임전도사에서 준목이 되자마자 팔복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서 담임 준목이 되었습니다. 즉 짧은 기간에 전임전도사에서 이제 담임 준목이라는 저의 직분에 이제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사실 준목 시험을 보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전임전도사 시절에 윤병상 목사님께서 저에게 총회에 뭐를 좀 문의해봐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에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저는 여보세요? 저는 팔복교회 오세조 전도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기 뒤편에는 이제 총회의 직원의 목소리가 이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예, 기독교 한국 루터입니다. 왜 그러시죠? 라고 그렇게 늘 듣던 사무적인 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기까지 저의 경험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셨다면 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이제 평범한 일상의 일이죠. 그런데 그날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담임 준목이 된 후에 아직 목회 행정에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 총회에 문의할 일이 또 생겨서 이제 다시 전화를 건 겁니다. 그래서 매 일주일에 했던 것처럼 늘 하던 대로 여보세요? 저는 이제 팔복교회 오세조 준목입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총회 직원의 목소리에 제가 매우 당황했습니다. 즉 총회로부터 제가 루터교에 들어온 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준목님이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답변이 온 겁니다. 너무나 친절해서 제가 전화를 다른 곳에 잘못 건 줄 알았습니다. 물론 1년 후에 안수받고 목사가 된 후에 총회에서 받는 전화의 목소리는 더욱더 이제 친절해졌습니다. 참 적응이 안 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즉 나는 일주일 전이나 일주일 후나 그대로 오세조라는 사람인데 저의 직분이 변하자 상대방의 태도가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주위 분들에게 했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도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저에게 이제 답변해 주신 겁니다. 즉 사람들은 늘 힘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일까 목사 안수를 제가 받고 대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안수식 때 준비했던 선물용 수건 몇 개를 이제 그분들에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제 목사로 승진하셨군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승진이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즉, 전도사에서 준목이 되고, 준목에서 목사가 되면 신분 상승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승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사에서 준목이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을 신분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일, 자신의 직분이 달라질 뿐 오세조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나 교회의 문화는 저의 이런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저의 이런 생각을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힘과 권력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그 위에 내가 군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력에는 항상 돈이 따르죠. 종교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늘 종교계를 둘러싸고 지도자들끼리 분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부정적인 권력은 아니고 올바른 권위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평등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직분에 따른 권위는 어느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는 가정에서는 부모에 대한 권위,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에 대한 권위, 직장에서는 상사에 대한 권위,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에 대한 권위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권위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입니다. 또한 이 권위를 어떻게 얻었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12명의 사도단의 숫자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제자단을 회복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사도들은 먼저 2명을 뽑은 후에 마지막 한 사람을 선출하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선출돼야 하는 사람이 할 직분은 바로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님께 기도했던 봉사 그리고 사도의 직무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12명의 제자단을 회복한 후에 이들이 한 일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숨을 걸고 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을 존경했던 겁니다. 바로 이처럼 목회자들의 권위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올바르게 집행했을 때야만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목숨을 걸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며 그 사람들의 노고를 알고 화목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원리는 비단 목사의 경우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즉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직업군에서 올바른 소명 없이는 올바른 권위 또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생활해야만 사람들에게 비로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에 맞지 않고 엉뚱하게 지도층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두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들이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기부한 성금을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용했던 거죠. 즉 공동체가 결정권을 위임한 지도층들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논리로 공동체의 목표를 변질시킨 후에 마치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요구하는 양 둔갑시켜서 공금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비판해서 회의록을 보면 주장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 그리고 측근들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말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침묵의 카르텔. 동료가 뻔히 잘못을 해도 입 다물고 침묵하는 겁니다. 왜? 내가 침묵해야만 언젠가는 나도 그 일로 똑같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동료가 부당한 일을 통해서 이익을 챙긴 것을 알고도 내가 침묵해야만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일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눈 감아 주었기 때문에 그 동료도 나의 부당한 일에 눈 감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면 후에 나는 그 일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도 없고 아예 그 자리도 차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침묵의 카르텔이 우리 사회 전반 그리고 종교계도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사도의 선출 과정에서 그 해답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철학의 많은 주제들 중에 이른바 사회의 정의에 대해 고민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던이라는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면서 정치 철학자에 의해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철학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철학 또는 공공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공공성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적 행위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늘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철학자들이니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아주 단순한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자세로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무엇인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공동체 내에 고집스러운 한 사람 또는 어떤 힘을 소유한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중심으로 침묵의 카르텔을 공동 소유한 몇몇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전체 공동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열린 자세를 통해 공동체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선출하는 과정 전체가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의해 인도되기는 하지만 제3자인 우리가 읽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공성이 보여집니다. 즉, 베드로나 11 제자단의 단독 추천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누가 보아도 보편타당한 조건과 함께 단독 후보가 아닌 2명의 후보를 먼저 추천한 후에 기도 후에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공정한 방법을 제자들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밖에는 없어 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최고 지도자의 단독 지목, 또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모두가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밖에 누가 있냐며 공개 채용을 무시하고 침묵의 카르텔을 공동 소유하며 같은 시절을 보냈다는 이른바 암묵적인 동기들이 서로 한 자리씩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할 교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시대에 많은 가르침을 주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의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도 목회자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들의 문화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햇병아리지만 저도 목회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어느덧 시니어가 되면 나약한 저라고 변하지 않을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에서 결국에는 우리 목사님도 똑같아 라는 실망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주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교단 안에 갇힌 신학 또는 신학자들만의 신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신학, 즉 평신도 신학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평신도가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일에만 잠깐 나오셔서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능동적이 되셔서 교회의 모든 일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들도 원래 자리였던 봉사와 사도의 직무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쓰러져가는 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사랑하는 저의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막 22살이 된 우리 팔복교회가 사제주의 또는 엘리트로 자칭하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서 제발 이제는 좀 벗어나서 개신교 신학의 핵심인 만인제사장의 신학이 실천되는 평신도 신학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의견의 소통이 보장되는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그래서 전임 전도사가 전화를 하든 목사가 전화를 하든 똑같이 존중받는 저희 루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한가운데 우리 팔복교회가 큰 역할을 담당하는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는 팔복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루터교 한국선교라는 이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평신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개혁의 물결이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데 밑거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과정에 주님의 인도와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